굿모닝. 반갑습니다, 여러분. 와, 벌써 이번 주가 거의 끝났네요. 그리고 오늘만 잘 지나가면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네요. 와우, 시간이 빨리 가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혹시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 오늘은 블랙커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제는 악한 자가 잘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마음을 나눴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실 책임이 없다고 나눴지만 그래도 궁금해요. 우리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냥 좀 이런 관점으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짧게 나눌까요? 첫 번째,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현실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즉 거짓의 아비이며 악인의 우상이 바로 마귀죠. 그럼 마귀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매우 비합리적이며 비상식적인 불공평함과 거짓이며 더럽고 추악한 타락의 본질, 이것이 바로 마귀의 그냥 성품이고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마귀가 임금인 이 세상에서 공평함과 정직함을 바라는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요? 정치, 법률, 경제, 언론, 교육, 직장, 이런저런 기관이나 제도와 사람들 안에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공평함과 정직함이 없고 오히려 추악하게 타락했다고 인정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때로는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공평함과 정직함이 없고 변질되었다고 알고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 아닐까요? 물론 참 생각만 해도 슬프지만 이것이 냉정한 현실이에요. 오히려 타락한 세상에서 공평함과 정직함을 바라다가 상처만 얻게 되니까 세상이 타락했다고 알고 뭘 더 바라지 않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생각과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나요?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공평함과 정직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서 어두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히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돼가지고 세상을 바뀌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려면 나부터 나의 모든 면에서 공평함과 정직함으로 살고 있는지 성령님께 찔러달라고 기도하며 성령님이 찔러주시면 바로 항복하고 회개하고 나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나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이 험한 이 타락한 세상에서 바라지 말고 그 대신에 같이 물들지 말고 우리가 변해 이걸 바꿔나가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심은 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악인이든 의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다 정직하게 하루 24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루 24시간 동안 여러분 무엇을 심고 계시나요? 불평, 불만? 왜 저들은 잘 살고 나는 아닌가 하는 신세 한탄? 나의 팔자 타령?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아니면 부정부패를 행해도 잘만 살려고 세상과 타협하며 권모수수를 꾀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데 불평, 불만을 심으면 불만이라는 열매가 돌아와서 더 불행하게 되고 신세 한탄을 심으면 내가 더 비참하게 되고 시기와 질투를 심으면 남들이 나를 시기하며 질투하는 열매를 내가 먹게 되고 얄팍한 권모수수를 꾀하면 결국 나와 가정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24시간밖에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라서 감사를 심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감사를 심으라고. 감사를 심으라고.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감사 심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 번째,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을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맞아요. 하나님은 아무도 친히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친히 시험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시험 당함을 때로는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시험 당할 즈음 미리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감당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잘 살고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는데 매일 힘들게 산다면 악인들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시험 들지 말고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왜 그들이 나보다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이토록 힘들어하는가? 내가 왜 남들이 나보다 더 성공하고 더 출세하고 더 잘 살고 더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토록 힘들어하는가? 어쩌면 내 안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부귀의 영화를 더 추구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어쩌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감추고 있는 욕심과 탐심이 있지 않는가? 어쩌면 내 안에 남들에게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뽐내기 원하는 그런 교만이 있지 않는가? 어쩌면 내 안에 시기와 질투, 신세 한탄하며 팔자 타령하며 열등의식이 있고 자기주심이 있고 낮은 자존감이 등 이런저런 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서 악인이 잘 사는 걸 보면서 내가 시험 드는 것이 아닌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만 순수하게 따르고 순종하면서 오직 예수를 모르만 만족하지 못하다면 이런 것들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시험이 아니고 오히려 은혜가 아닌가요? 여러분께 자주 나눴던 말씀이 있어요. 영어로 할게요. Trials are not temptations, but a chance to experience God's faithfulness. 고통은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만 믿고 진짜로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대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면 이런저런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체험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나 현실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며 이럴 때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한 단계 더 성장시키시며 업그레이드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더 감사를 심으면 어떨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모든 고통, 모든 환난, 모든 궁금한 것들, 모든 이해 안 되는 모든 것 하루 만에 깔끔히 해결됩니다. 왜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도 바울도 그랬기에 이런저런 궁금한 것들이 모든가 언젠가는 천국에 다 풀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3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려놓으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장성된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겨나가면 어떨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왜 악한 자들은 잘 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가난할 때가 있나요? 왜 그럴까요? I don't know. But I know God to be fair and good all the time. Therefore, I choose to absolutely trust, follow and remain in Jesus for all my days while showing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왜 악한 자들은 잘 살고 예수 믿는 자들은 가난할 때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시고 항상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만 싶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결론이며 이것이 저의 인생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예수님 안에 거하며 현실에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신성한 교환으로 예수님께 드림으로 놀라운 은혜로 체험받아서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며 삶으로 예수님 증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만으로 만족과 삶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여러분, 우리 한번 실천하면서 함께 누려볼까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네. 오늘 마치면서 한 줄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편을 몇 번 더 보시고 주원 분들과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감사를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잘 몰랐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겠다고 결단하면 실천해 주세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악인을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심어주시고 행복한 연휴 보내세요. 잠시 기도 따라하게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 항상 좋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어떤 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면 댓글 나눠주세요. 오늘 좋아요 이어서 요요요 시간에 시선 나눠서 풀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커피를 나누며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드로우 커피타임은 Just Jesus 유튜브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듣고 실천하며 승리하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은 저희가 리스너 커피타임으로 뵐 거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좋아요와 요요요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